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시는 소문이 주변에 많이 퍼졌잖아요.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하여 모여들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바로 이 의료 선교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셨죠. 우리의 모본으로서 참된 의료 선교사로서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반드시 병이 낫는 곳에 가보니까 뭐가 있더라? 말씀이 있더라 말이에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하여 모여들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치유가 일어났다. 그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바로 성경의 모세와 선지자들의 기록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만나지고 그들의 경험 속에서 만나지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다 자기 얘기를 듣고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저 설교는 다 내 얘기구나.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짚어주고 자기에게 해결법을 가르쳐주고 치료제를 주는 말씀이어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흐르는 강이 되었다. 그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그 생명이 옆으로 흘러 은혜의 물결이 흘러서 은혜의 강, 생명의 강이 흘렀다.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녁에 영적 친교를 하시면서 내드린 교재를 보시는데 일단 어제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늘 2부로 넘어갈 겁니다. 1부 끝나고 건강기별 천년치유 원리 다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설교법 그쪽으로 넘어가실 텐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또 집에 가서도 읽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껑충 뛰어넘어서 제3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셋째 천사 기별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부터 친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전도사님 나중에 광고하시겠지만 오늘은 금요일이어서 저녁에 영적 친교를 안 하고 저녁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영적 친교를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 4시에 각 처소에서 저녁마다 모이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친교 모임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제3부로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화이 부인이 호주에 계실 때에 자기 가정의 환자들을 데리고 봉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뭐가 생겼다 그랬죠? 화이 부인이 가정에서 환자들 데리고 봉사하던 그 자리에 쿠란봉에 요양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말씀 읽으면서 이건 내 얘기하고 똑같네. 그랬어요. 저도 가정에서 봉사를 하다가 이게 점점 이것이 이렇게 요양원이 돼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받은 빛으로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은 이게 장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어쨌든 어제까지 이제 거기까지 다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냥 보시던 거 다 못 따라오신 분들은 그냥 남겨놓으시고 이제 오늘은 2부로 들어가서 셋째 천사 기별을 이제 이해해야 되고, 셋째 천사 기별을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되고,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슬기로운 처녀 비유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 사업은 이거는 성령으로 맞춰지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셋째 천사 기별로 연합합니다.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진 자들이 연합할 때 거기에 너전비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는 큰 해침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마지막 사업은 사람하고 연합하는 게 아니고요. 예, 기별로 연합합니다. 너전비 기별, 셋째 천사 기별, 현대 기별이신 예수님. 그분이 무슨 사역하고 계시죠? 지성소에서 속죄 사업을 하십니다. 그분이 지성소에서 속죄 사업을 하시고 우리에게 율법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품성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은 현대 진리고 현대 진리로 연합합니다. 현대 진리로 다 연합해서 우리가 복음이 하나일 때 연합이 됩니다. 절대로 누구하고 연합 안 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되고 어느 장소에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집회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짚어보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또 공부를 진지하게 지금 하고 있죠. 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너무 많이 속아 있기 때문에 바른 걸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돼 모이기를 자주 하라고 하시면서 공부하라. 계속 공부하고 또 공부하라. 연구하라 이 말이에요. 현대 기별을 연구하라 이 말이에요. 공부하라.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반복하라. 같은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이 현대 기별이 확실하게 잡혀질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는 바로 세천사 기별이 뭔지를 공부하는 것이고 또 세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이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여러분의 있는 지역 사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만난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봉사할 때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봉사를 하라. 그게 의료 선교 사업을 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불, 진리의 불을 받은 자는 이웃에게 불을 붙여라. 그래서 이게 불쏘시개 영적 친교를 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 친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교회에 돌아가서 또 이웃끼리 서로 교우끼리 친구끼리 부부끼리 가족끼리 전부 말씀을 놓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라. 그게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먼저 가족끼리 자녀들 모아놓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냥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이루어냈는지 그 간증을 하는 것이지요. 간증. 그래서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불쏘시개 영적 친교 모임은 그냥 이론 공부하거나 예배드리고 모였다 헤어졌다 하는 게 아니고 주제를 하나 놓고 계속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복음의 능력을 실증해 드릴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전 교회가 이런 불길이 붙어 나간다면 재림교회가 마지막 사명 완수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잠자고 있으면 예수님 자꾸 재림 늦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림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 셋째 천사 기별 이 사업을 완수하도록 재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 아시죠? 재림교회가 이 사업을 안 하면 자기가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해야 돼. 현대 진리를 공부해야 돼. 자꾸 공부하라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부를 좀 우리가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미나실이 하나 만들어지면 방해받지 않고 수시로 우리는 공부하는 장소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누군가가 그냥 건물 하나를 딱 주면서 너가 이거 좀 와서 해라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 언제 이걸 뭐 지어야 되고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또 짓게 되면 짓는 거고 또 뭐 사게 되면 사는 거고 그냥 얻으면 얻는 거고 우리는 어쨌든 필요하다. 제가 이걸 절실히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재림 집회도 간간히 해보고 하는데 장소를 빌려 쓰려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동학산장 빌렸더니 4박 5일 하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고. 뭐 마달피나 재림 우리 저기 뭐냐 연수원이나 다 알아봤어요. 다 가격이 비슷해요. 열흘이라는 시간을 먹고 자고 하려면 돈 수천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거 좀 모으면은 우리가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이런 걸 굉장히 필요로 느끼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여러분 지금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지금 공부해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는가? 적어도 나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바른가? 아직도 잘못됐는가? 아직도 그 길에 내가 들어왔는가? 아직도 길하고 너무 멀리 서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영적 혼수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들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 돼야 예수님 오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셋째 천사 기별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셋째 천사 기별 성소 진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세 단계의 사역, 지금은 어느 단계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이 세천사 기별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천사 기별이 전파되어야 하고 이 기별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성령으로 영화롭게까지 되기까지의 우리에게는 성령의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언제 받는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그 성령의 그 사역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이른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 거듭나는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이 하나 탄생되어야 되는 것이지 옛날의 나를 고치고 수정하고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생명 아버지의 씨를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씨가 흙 속에 하나 들어와서 이 씨가 발아해서 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열매를 맺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면 성령을 통해서 씨가 발아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이 변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게 개혁입니다. 이게 개혁.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에는 반드시 개혁이 일어납니다. 삶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개혁을 크게 나누면 첫째 안식일 회복합니다. 안식일 개혁운동. 예배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 회복 물론 날짜도 회복시키지만 내 마음의 성소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안식일 회복입니다. 안식일 회복되죠. 그 다음에 교육 회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지 이제는 우리의 교육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식생활 건강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정회복 일어납니다. 가정의 중심은 예수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부부가 한 집에 살고 있다고 가정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부부가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그 부부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정 회복이 된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다 잘 살고 있잖아요. 이방인들도 다 부부 만나서 한평생 잘 살고 있잖아요. 그게 가정 회복이 아니잖아, 그죠?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람끼리 모여서 한 단체를, 가족을,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로 회복되는 가정은요, 부부를 이루는 아내의 마음과 남편의 마음에 예수님이 임했을 때 하나입니다. 여기에 회복입니다. 복음은 회복이단 말이에요. 여기에 회복이 오고, 여기에 건강 회복이 오고, 가정 회복이 오고, 교육도 이 안에서 회복이 되고, 전부 우리 건강도 이 안에서 회복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셋째 천사 기별 전파하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전반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그 모든 관점이 예수님 중심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만나지면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에게서 듣고, 그분에게서 배운 것으로 말하고 먹고 살고. 그래서 우리가 차리는 밥상도 말씀으로 먹고, 우리가 하는 일도 말씀으로 하고, 우리가 배우는 공부도 말씀으로 배우고, 우리가 사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업을 하고. 그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인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게 인입니다. 이게 품성입니다. 우리 품성하면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그 상태를 품성이라 그럽니다. 품성. 품성이 고정되는 것. 여기에 인을 쳐줍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관점, 성화의 관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이제 더 깊이 우리가 말씀에서 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결국 이제 세천사 기별 사업을 통해서 이제 늦은 비로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다. 이른 비의 경험에 따르는 성령의 사역이 있고, 늦은 비에 따르는 그 경험에 따르는 성령의 사역이 올 것인데, 특히 셋째 천사 기별에 동반되는 이 늦은 비의 역사는 외침입니다. 외침.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알아왔던 것을 가슴에서부터 외쳐주는 거죠. 큰 외침은 여기에 권능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외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재림 전에 셋째 천사 기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고, 그 큰 외침이 와야 하는데, 이 큰 외침은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환란이 올 때에 큰 외침으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계시록 13장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환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바로 이 늦은 비로 준비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을 받고 전하면서 늦은 비를 입게 되고 준비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 모퉁이에 바람을 놓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신앙 전쟁입니다. 우리의 믿음 전쟁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에 결정이 날 것이고, 그때라도 누구를 믿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전쟁은요, 짐승에게 경배할 것인가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하는 마지막 최후의 경고입니다. 최후의. 그래서 첫째 천사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계속 외쳐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창조주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외쳐왔고, 창조주를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이 땅의 창조주를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짐승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면서 창조주를 높이 세우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예. 어제도 아래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교 통합의 정체가 뭐냐?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예수가 아니다. 예수만이 아니다.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만이 구원의 주인이라 주체라고 하는 이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다 잡아 죽여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표를 달고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이름표를 우리가 달고 나가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태어나고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예수를 열매로 맺혀 나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에 반드시 세제천사 기별과 함께 너전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여기에서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환란이 되고 이 환란이 일어날 때 큰 해침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 불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불러내고 이제는 이 복음 사업이 거의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는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7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고 그때에는 그 7 재앙 앞에 보호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없고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부어지는 7 재앙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분이 보호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전쟁 사건 앞에 갈 때 예수님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일이 지나고 나면 곧바로 예수님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복을 이제 벗으시고 속죄사업 끝났잖아요. 믿는 자들의 죄를 도말해 버렸으니까요. 속죄사업이 끝나면 대제사장복을 벗고 왕복으로 갈아입지요. 다윗의 위를 받을 거라고 했으니까요. 왕복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복을 벗고 왕복으로 갈아입는 사이에 이미 이제는 이 땅에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그냥 쏟아지는 거죠. 지금 재앙이 이렇게 재앙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건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중보가 끝나버리면 바로 죄인에게 쏟아지는 재앙이 옵니다. 모든 죄인들이 받는 게 재앙입니다. 의인들은 재앙 안 받습니다. 애굽에 모세가 열 재앙을 내릴 때에 고센 땅에 하나님 보호하셨죠. 보호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환란이 오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피하면 됩니다. 그분이 도피성입니다. 영원히 도피성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이른비의 경험으로 거듭나는 경험도 없다면 아무리 착해봐야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호망이 없어요. 그리고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 아무도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는 늦은비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기록했고 거듭난 새 사람이 의야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빛대로 순종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빛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늦은 비가 임한다고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말씀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듭나는 경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듭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족부에 이름이 올라갈 때는 거듭날 때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침례를 왜 받습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강변에 가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사복음서가 필요한 이유가요. 꼭 같은 사건을 보고 그 다음에 4명의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사복음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영은 집사하고 또 우리 정관표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딸하고 이래 이제 태국을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가서 많은 일을 보고 대화하고 느끼고 왔어요. 왔는데 우리 정관표 목사님이 첫 시간에 태국 소식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걸 전하는데 4명의 제자들이 써야 됐구나. 예, 한 면만 보고 한 면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4면에서 보고 각각 얘기를 해놓은 걸 종합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보신 그 부분도 있어요. 제가 본 부분이 있어요. 또 우리 조집사가 본 부분이 있어요. 또 우리 딸이 본 부분이 또 있어요. 그렇겠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 말을 다 들어봐야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라. 제가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을 기록하기에 부족했겠구나.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체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다양하게 깨닫고 아마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마쳐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마쳐야 은혜 시기가 끝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다른 걸 믿는지 결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기별을 주지 아니하고 그분은 심판을 내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 기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치고 이제 아닌 건 끝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우리가 기별을 전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별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지?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분명한 하늘에서 온 기별을 우리가 외쳐줬을 때에 그 기별을 받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라.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 천사는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시험하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도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이 기별을 어떻게 받느냐에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도록. 그래서 기별을 던져줬을 때 그 기별을 받고 일어나는 자들은 끊임없는 첫째, 둘째, 셋째 이 거듭나고 성화되는 이 빛을 따라온 사람들이 마지막 기별을 잡는 것이고, 주어진 빛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기별이 왔을 때 그거 못 잡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고 반드시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빛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늦은 비가 온다. 늦은 비는 인침. 완전한 품성으로 옷 입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권능을 우리가 받고 그때에 사람들이 보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것이지요. 사단도 마지막 짐승의 표를 세울 때,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 기적을 일으킨다고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적하고 사단이 행하는 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결과만 보면 비슷한데 과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이적은 반드시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반드시 율법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적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어떤 권능을 행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거짓 이적을 교회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과 기적을 교회 안에도 끌어들이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병 나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뭘 봤다, 꿈을 꿨다, 이게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은 이런 모습으로 나올 것입니다. 내가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뭐 들렸다, 만졌다, 뜨거웠다, 어떤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만짐을 얘기할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이적의 증거는 육의 성향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대혁신입니다. 그래서 참된 이적은 영적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이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사단은 죄인 그 자체의 병을 고쳐서 죄인이 더 오래 죄짓고 살도록 만들어주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범하고 이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부터 일어난 전쟁이 율법에 대한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괜찮아. 사단이 그거 속였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먹어도 괜찮아. 그거 가지고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불신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게 죄다 말이에요. 그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믿도록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또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에서부터 전쟁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은 뭔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가 짐승을 믿고 짐승의 뜻에 순종하는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전쟁. 그래서 이게 신앙 전쟁이고 율법 전쟁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아담, 아벨,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 또 누굽니까? 셋 이렇게 해서 쭉 남은 이 노독들을 남은 무리를 계속 오늘날까지 가지고 계시는데 이 남은 무리들이 가지고 오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보관자를 이 땅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 믿는 백성 안에서 율법이 회복되는 그 율법 회복자를 가지고 계셨어요. 마지막 시대 셋째 천사 기별인 이사야 58장은 결국 율법을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수보자들입니다. 안식일을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안식일을 회복하는 그 백성들은 내 안에 참된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기록된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너무 전체를 한꺼번에 가지고 나와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안 될 것이고 짚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또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전체를 아우러서 지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신앙이 아직 어리신 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더 알려고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전체적인 우리의 기별의 맥을 지금 제가 짚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회복하는 백성은 율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의를 하려면 그걸 반드시 여러분이 짚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결국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사는 거. 우리는 시작도 믿음으로 또 과정도 믿음으로 완성도 믿음으로. 그렇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은 실질적인 삶 속에서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사람,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빛에 따라 순종하는 결과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어진 말씀에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이 입증될 때 죄가 도말된다. 이렇게 대쟁투에 보면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구석으로 가든지 결국은 이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성소는 예수님이다. 이번에 여러분 기가 닳도록 듣는 게 뭡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셔야 되는가? 내 안에 오셔야 된다. 예수님은 내 옆에 모시고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차 타고 가면서 옆자리는 절대로 사람 안 앉힌다 그래, 운전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운전석 옆에 이래 자리가 비어서 여기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냥 타지 말래. 저 뒤로 가래. 누가 오십니까 했더니 그 누가 계십니다 그래. 누가 계시는데요 하니까 그 계시는 분 여기 이 자리 항상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있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이 자리에다 모시고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옆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운전하시고 내 손도 움직여서 차를 운전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 옆자리에 앉혀놓으면 예수님은 나의 안에 아무 일도 못합니다. 예수님 옆에 모시고 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운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뭘로 다스리는지 아세요? 율법으로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법으로 나를 다스려 나가실 때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 영접 안 하면 자연적으로 내 안에 주인이 누구라? 사단이라. 너희 아비 마귀에 의해서 너희들은 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 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 옛날에 무슨 욕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왜 저리 흉측스러운 욕설을 하시나? 옛날에 읽으면서 뭐 예수님도 욕하네. 그렇게 옛날에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게요. 본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가만히 본성적으로 그대로 있으면 누구의 씨를 받고 태어났다? 사단의 씨를 받고 태어났으니까 누구 자식이다? 뱀의 자식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한 그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제사장 그들을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 뱀의 새끼더라. 네 아비는 마귀 뱀이다. 맞나요? 그걸 지적해 주는 거죠. 네 상태가 뭔가를 지적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요. 그거는 그들을 극히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뱀의 자식에서부터 사단의 속박에서부터 건져주러 오신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 자신을 믿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살아라고 정말 안타까운 심령으로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 잘 지키고 있다고 해도 너는 다 뱀의 자식이야. 거듭나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희들은 다 죄의 자식으로 죽는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읽어지던데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잘생기고 훌륭하고 똑똑해도 착해도 이대로 박씨 최씨로 태어나 살아가는 건 다 뭐다? 다 뭐다? 육으로 난 거라. 우리는 뱀의 자식들이에요. 우리 다 독사의 자식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다 우리가 마귀 새끼라니까요. 뱀 새끼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자식 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씨를 바꿔야 돼. 종자계량을 다시 바꿔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그걸 뭘 합니까?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 네. 로마서 6장 3절 4절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안 살고 누가 살지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해서 율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율법으로 다스려 주실 때 율법의 행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침례를 받으셨는데 어떤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보면은 예수님이 나오셔서 강변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보면. 근데 화이트보이는 시대소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강변에 나와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요. 어떻게 할 때 이 음성이 들려왔는가?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오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나와 같이 나를 믿고 침례를 받는 모든 자들을 나와 함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은 예수님만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그 침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 침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들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뭘로 되느냐?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왜요? 침례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죽고, 그렇죠?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물이라고 하는 무덤에 장사되고 여러분 물속에 폭 잠기면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이런 예식이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죽었다. 근데 세례는 무슨 예식이죠? 숨 쉬고 있는데 물만 뿌려놨기 때문에 진짜로 죽은 예식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세례라고 번역한 내용은 전부 원래 원어로는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거 아닙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거거든요. 그럼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올라옵니까? 내가 믿은 예수님이 올라옵니까? 내가 믿은 예수님과 함께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있습니까? 다 이해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요게 된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하고 내 안에 옮겨진 생명이 동일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면 나도 아들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랬죠.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입니다. 누구의 자식으로? 아버지의 자식. 이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식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진정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침례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 안에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종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주인이 나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몸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은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악령의 사람인지 그 열매를 보고 알지라. 이게 감나무인지 이게 배나무인지 나무를 보면 잘 모르겠고 뭐를 봐도 모르겠는데 열매가 열려보니까 아, 이게 바로 사과나무고 이게 배나무였구나. 이걸 우리가 열매를 보고 알듯이 그 열매는 나무가 맺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무가 나오려면 배씨가 들어가야 배나무가 나오고 배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행동이 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의 의는 마음과 몸을 하나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는 걸 어제 우리가 에베소 4장 15절 6절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머리로부터 온 몸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 몸을 사랑 가운데서 세우는 것.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율법 회복입니다. 그게 율법 회복이에요.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 조금 자신을 한번 파악할 수 있겠죠. 이걸 이제 해야 돼요. 네, 딱 5분 남았네. 네. 제가 그래도 짐작을 잘 하네요. 한참 말하다 보니까 딱 시간 되니까 말하는 이게 딱 연애가 아, 이 다 됐겠지. 네. 근데 제가요, 이 본론만 짚어서 자꾸 못 나가는 이유가요. 본론만 짚어놓으면 내가 지금까지 믿던 신앙은 그럼 뭐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태를 자꾸 짚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 본론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침례 받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진짜 침례 받으면 돼요. 내 안에 어린 양이 내 주인으로 영접이 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을 때 성경 공부 좀 하고 나도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싶네. 나 예수 믿겠습니다. 결심하지요. 그럼 물에 퐁당 들어가지요. 그런데 나올 때도 여전히 누가 나옵니까? 자기가 나오지요. 그건 침례입니까? 침례 아닙니까? 이거는 물침례, 물에밖에 안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을 때 제대로 성령의 침례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하면서 어떻게 거듭나냐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나이다 하지만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성령으로 침례를 안 받고 물의 침례만 받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와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죠. 이제 내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설치는 거죠. 내가 십계명도 잘 지키고, 내가 11조도 잘 내고, 내가 이제 전도도 하고, 내가 이제 교회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설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 안에 들어가서 죽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나와서 펄펄 내가 살아가지고, 침례를 받으니까 교회 농명책에 기록이 되었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이런 사람은 기록이 안 된답니다. 심각한 얘기야. 계시록 13장 사건이 일어날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 살아있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참 하이브인이 심각한 얘기 해놨잖아요. 우리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교회의 농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지요? 여러분 공부하세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공부하잔 말이에요. 수박 끄달기로 남에게 들은 식으로 남 따라 신앙하지 말고요. 정말 말씀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구원을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떤 율법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에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나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쪽에 나눠주러 오라 하니까 슬퍼하고 떠났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재산 다 팔아치우고 나를 믿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네가 가진 재물은 두 번째로 나갈 것이다. 그건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 재산을 움켜쥐고 있지 않을 거다. 그런데 너는 지금 재산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계명을 안 지킨 것이다. 왜? 계명은 누가 계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야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은 믿지도 안 하고 영접하지 안 하고 여전히 재물이 들어있는데 계명만 열심히 지켰다고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은요, 나를 믿어라 그래야 영생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믿어라. 네가 할 일은 열심히 계명 지키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것이다. 아이고 이제 여러분 제가 가슴이 다 아프네. 하도 애를 써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좀 아시겠어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제발 그래서 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다 버리고 오셨는데 왜 그분을 배척하고 왜 엉뚱한 짓만 하고 엉뚱하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시. 우리 다시 좀 예수님 만나고 일어납시다. 정말 다 포기하고 싶어요. 예수님 오직 한 분으로 족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에 예수님 만나는 경험해서 저한테 와서 신앙 고백을 들어 해요. 이 사회가 하는 말이 오직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일어났더니요,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고 짐이 다 내려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고치지 못했던 고질적인 성질이 고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감정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반갑네. 더 반갑네. 너무 감동적인 감정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되십시다. 오직 예수님 그분으로 족하고 그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어서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안식에 들어가십시다. 이게 안식을 회복하는 백성들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하자고요. 차차 하지 말고 오늘 당장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